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란 제목으로 이송호 목사가 전합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최소한 몇 가지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져야 합니다. 첫째, 어떤 환경, 어떤 경우에서든지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을 세상 사람인 상대편에게 알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직장이 되었든지 간에 단 몇 번 또는 몇십 번 동안 차를 같이 타는 그러한 경우라든지 대중교통을 타는 경우라든지 그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관조를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고 인식한다 해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증거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 입맛에 맞는 종교인으로서 그들 앞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밖에 나가지 않고 세상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의의는 나를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그 증거를 세상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시인할 시간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이 더 비참하고 더 어려웠다 하더라도 그런 데서 승리했던 자신을 간증으로서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차나 기타 무슨 집기나 기호 등을 자랑거리로 내보이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세상 물질에 대해서, 세상 것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셋째,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전담 사역일지라도 자신은 주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성도임을 전담 사역이 아닐지라도 자신이 하고 있는 주님의 일이 최우선으로 하는 성도임을 내보여야 합니다. 넷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중함을 자신의 구원 감정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의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도요. 로마서 3장 10절도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한 적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의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도다라고 하였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을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구속을 통하여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누구누구는 어떻게 하더라. 거기까지 도달하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고 인도도 그만큼 필요했을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교회로 데려오는 것 아니 데려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래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고 성경이 변개된 것은 교회에 다닌 사람이 소수여서가 아니라 마귀가 교회에 개입함으로써 가짜 교회들이 많았기에 야기된 현실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 교회들을 낳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세상 교회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형질이 달라져 버렸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들 가운데 이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이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얼마나 분명한 거예요.
이 진리를 무시한 자들이 사람들을 모으려고 애쓰다가 교회들을 마귀의 거처로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마귀는 어느 지역, 어느 경우에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교회가 성장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교회의 성도들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했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죠. 넓은 문은 그 문이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찾는 자가 많지만은 좁은 문은 좁고 험난하여서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다니기에 가장 좋은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세상 교회들인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도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했죠. 지금 내가 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이라든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라든지 야고보서 4장 7절은 근거 없이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소경처럼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어떤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세상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그런 것을 잘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를 공격하려면 첫째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공격하는데 그것이 마귀인지 아닌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고 구원받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시비를 걸고 대적한다 했죠. 그 점을 잘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엷은 귀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항상 그러한 시련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한번 걸려들었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무척 손해를 많이 보는 것이. 물질적인 것과 시간적인 것뿐만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거들러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형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했어요.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성경을 읽는 데에는 내가 읽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의욕마저도 전부 다 틀려버리는 것이. 교묘한 수법이에요. 나는 내 서가에 있는 그 많은 책들을 보면은 누군가가 깨우쳤기 때문에 저 책을 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책으로 성경 공부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디 가버린 거예요? 왜 다시 등장하지 않죠?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은 무한의 책임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산다는 것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했죠. 여러분 이런 것을 잘 경험하지 못하죠? 왜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거 영적 심도가 굳지 않기 때문에 잘 간파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옅은 길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요. 그것마저도 다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나쁜 책을 읽었다. 틀린 성경을 읽었다.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만도 잃어버린 것이에요. 이것은 진리고 진실이다. 참 지식이다. 이렇게 하는 것마저도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영혼 몸에 대해서 형성해 놓은 마귀의 관문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영적 전쟁에 관한 책들을 먼저 읽어야 되죠. 영적 전쟁에 대한 것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만큼 그것을 견뎌내는 데 취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가 주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했어요. 이는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그럼 무슨 설교, 어떤 설교가 중요한 설교인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파하는 설교가 가장 뛰어난 설교이죠. 세상의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통해서 자신의 구세주를 만나야 잘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죄성을 씻어주시려고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질고를 받으셨다고 했죠. 그 근원적인 문제를 간파하고 자기 마음속에 심어야 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떠한 성경 구절을 어떠한 것을 펴서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 이사야서 53장 열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훈을 받아 영적 교훈을 받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결부에서 받기에 가장 좋은 그 장이 이사야서 53장이죠. 거기 3절부터 6절까지를 읽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자연인이에요. 태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안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라 했죠.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 700년 전에 740년 전에 기록된 것이죠. 5절에서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우하고 경험했던 모든 나쁜 것이나 좋은 것이나 슬픈 것이나 기쁜 것이나 모든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라고. 우리는 6절에서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을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신데 한 영이신데 우리가 영으로 그분에게 집중을 했을 때 우리의 교제의 통로가 이제 생기는 것이라고 하죠. 아세요? 교제의 통로가 생긴 것이죠. 그 10장을 보십시오. 12절까지.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의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버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했죠. 속죄 제물로 드리실 때 그 씨를 버리니 그죠. 우리가 주님의 속죄 제물로 드려진 그것을 보고서 그 십자가를 갈보리 십자가를 보고서 그 주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했죠.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했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임이라 했지.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위대한 자와 더불어서 한 몫을 그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들을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였습니다. BC 710년 그때 기록된 것이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제 710년 전에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 53장이죠. 창조주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인간의 운명은 예측불허이죠. 그렇죠? 우리는 단 1분 뒤에 아니에요. 10초 뒤에 일어날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포항에서 지진에 이렇게 시달린 사람들, 대만에서 지진에 시달린 사람들, 멕시코에서 지진에 시달린 사람들, 그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4번, 10번 이런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너희가 내일을 알지 못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했죠. 야고보서 4장 14절 그랬죠. 세계 인구 70만 명 중에서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취해 법권자가 있는가 봐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믿는 거예요. 너희가 내일을 알지 못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했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는 그렇습니다 했지. 명절이라고 해서 그저 넘어가는 일도 없다 했지. 몇 대 독자라고 해서 예외도 없다 했지.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해서 예외되지도 않는다고 했죠. 미국의 대통령이라 해서 예외가 아니다 했죠. 예술과 음악과 지휘자 문화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못한다 했죠. 유명한 의사라고 해서 유명한 학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고 했죠. 죽음은 그 누구에도 예외가 될 수 없으나 예외된 분은 인류 역사에서 오직 한 분뿐이시더라고요. 사망과 지옥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믿는 자들의 구주와 왕된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했죠.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후에 40일간 지상에 계셨으며 적어도 500명 이상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어떤 사람과는 담소도 하셨고 어떤 사람과는 음식도 함께 드셨다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보이는 가운데 솟구쳐 올라갔다. 몸소 바들이 쫙 로켓처럼 올라간 거 있죠. 그게 빨리 올라간 게 아니라 선생이 쫙 이렇게 나중에 구름이 쫙 가렸잖아요. 의심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과 영생을 소망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믿는 자만 살게 되는 것이. 그래서 믿는 자만 산다 했죠. 다 사는 게 아니라고 했죠. 믿지 않은 사람도 사는 거 아니었죠. 그러므로 독보리들을 거두어서 불에 태웠듯이 이 세상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니 그러면 그들이 실종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 있어요. 25장 마태복음 25장 41절은 지옥이죠. 지옥이었어요.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는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했죠.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 지옥 아니었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불에 태워 죽이려고 영원한 불에 태워 죽이려고 만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지옥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나라 목사들은 지옥이라는 설교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겁먹고 교인들을 안 올까 봐서 말 안 한다 했죠. 세상의 거짓말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들 중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은 한 명도 없었다고 했죠. 그들의 정한 종교는 부활도 영생도 제시할 수 없다고 했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되려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지금부터 1888년 전 인류 부활과 영생을 제시하며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 일은 유대교나 개신교나 카톨릭을 만들어내는 근거 아니에요. 교회들의 성경에서 이탈하여 교회를 내세우려 한다면요. 그것은 변질된 이단들이라고 하죠. 주님은 종교들로 장사하라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인류 죄사함을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되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났었던 것이에요. 그 일은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하죠. 대행할 수 없는 일이었다 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진리를 알고 사는 것이에요. 나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실제로 그런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 심판석에서 확인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형제간에요. 형제자매간에 선물도 교환하는 것도 좋지만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그것은 그 성경이 그 형제자매가
그 교회의 목자를 보고서요, 자기가 변형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너무나 쓰레기 같은 것을 많이 가지고 살잖아요, 이 세상에서. 쓰레기요. 서랍을 열어도 쓰레기가 가득 차 있고, 방에 들어가고 이 방에 들어가고 저 방에 들어가도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쓰레기가 덮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삶은 무게를 좀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했어요. 7절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사명감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몸은 한갓 질그릇에 불과한데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들어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 탁월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이성호라는 사람이 언제 그렇게 똑똑해졌냐 이게요. 언제 그렇게 현명해졌냐고. 만약 성령님께서요, 나에게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그것을 거기서 기름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기름이란 것이 뭐예요? 성령이죠. 오일이에요, 성령. 공급하지 않는다면. 나는 죽은 기름 없는 차나 마찬가지예요. 안 돌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구루들이라든지요, 이런 종교에 심취한 자들은요,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요, 가서 고행을 한 거예요. 옷을 벗고 나무에 걸터 앉아가지고 계속 뭐라고, 헛소리 하면서요, 밥 굶고. 소나기라도 오면, 목욕이라도 하지만. 변질돼 버린 것이죠. 성령을 모르니까요, 엉뚱한 짓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불교의 중들로 돌아오고, 가톨릭의 수도원으로 돌아가고, 수녀원으로 돌아가고, 옮겨졌다 이거죠. 거기서 뭐가 일어나나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과 더불어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언제부터 하는 것인가? 자기 일상 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거예요. 나는 말이지, 기도만 하면 뭐가 성취돼. 나한테 와서 봐, 배워봐. 그런 소리 하면 기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들어쓰셨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와 사명감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몸은 한갓 질그릇에 불과한데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 탁월함이 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성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한 사람이 뭐 잘못됐나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모든 성도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요.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 전도자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이요, 상황이 변경되는 걸, 변화되는 걸 보고서요, 겁을 먹어버리면요, 그 다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연륜이 짧고 그런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겁을 먹을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교회에서 제대로 배웠더라면 다른 사람으로 변모되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이 교회에서 시작했던 성도들을 일지언정 내가 한 대로 그대로 답습했더라면 지금쯤 일꾼들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성경대로 생활하지 않았더라면요, 이런 말씀을 전부 무시하면서 가는 거예요. 라디아서 1장 8절에서 12절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했어요. 로마서 2장 16절을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복음이라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가 아니라고 바울 자신에게 최초로 계시됐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 복음은 고린도전서 1장 15장 1절 4절에서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세 가지가 부정적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모두 긍정적이라고. 복음 15장은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했어.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했죠. 긍정적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죽으시고 부정적이죠? 장사되셨다가 부정적이죠? 성경대로 셋째 날이 다시 살아나서 긍정적이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했죠.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는지라 했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했죠.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주셨으면 좋겠다. 성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진전이 안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와보죠.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열정이라든지 내 노력이라든지 내 힘이라든지 내가 모두 주님을 위해서 씁니다. 그렇게 결심했을 때는 자기가 안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죠. 그죠? 뭐 들을 게 없는데 뭐. 그 입으로 하는 거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진짜로 내가 받은 주님으로부터 은사나 재능을 난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거 헌신이거든요. 그러면은 인도하신 것 같아요. 만일 바울이 그의 삶을 고집했더라면요, 그의 생애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말대로 배설물을 신봉했을 거예요. 율법의 지식까지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린 것이. 그 용기.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죠? 여러 번. 얼마나 증오스러웠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그렇게 물었던 예수님께서 해보다 빛나는 광추를 비치셔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처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나는 한 번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밟고서 내가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겠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걸 주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내 기도에 많이 경청해 주셨다고 나는 믿는 것이.
속사람이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겉사람, 즉 육신적인 사람이요, 세상과 겉사람 업을 가져와 가지고 속사람의 얻은 믿음을 더럽히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도 오히려 우리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그렇다.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해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했죠. 여러분의 속사람은 얼마만큼 형성됐어요? 여러분의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요? 여러분의 겉사람으로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성도도 사랑하는 거죠.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속사람으로 하는 사랑, 그걸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 몸, 혼, 영에서 영은 가장 핵심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 속사람이 형성되려면요, 겉사람이 처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은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너희의 몸의 형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셨다. 그리스도를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마귀가 죄지을 거리를 가져다 주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속사람의 탄생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백수깡통으로 사는 것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다고. 성령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다고. 여의도 사람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했죠. 그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해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내가 만일에 우리 성도들이요, 영적 지식으로 어느 정도 성장하지 않았더라면요, 다시 말하면 이 설교를 알아들을 수 없다면요, 내가 이 설교를 왜 하는 것이지? 성령님께서 왜 이 설교를 하게 하실까요? 내가 만약 이 설교를 여의도 숭호교회나 무슨 김사만이 교회나 이런 데 가서 사랑하는 교회나 했다면 그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요? 10분지를 알아듣겠어요? 50분지를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 헛수고를 내가 왜 하는 거죠? 나도 한때는요, 공항고등학교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더라면요, 내가 거기에서 매주 전도 집회를 하려고 그랬어요. 거기다 앞에다가 탁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보고 구원을 받으라.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했죠. 세례교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했죠. 지금 의미를 알고 보자면요. 나도 죽어서 낙원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공황 상태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식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알게 될 것이라고. 마틴 루터가 카톨릭의 비리를 보고서 95개 조항을 구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못 박았듯이요. 한국에서 해야 할 일은 그게 하나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귀의 방해가 심하겠지만요, 그럼 그래야 된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긴다고 말하면서 마귀와 죄 지을 거리를 가져다 주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속사람의 탄생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어 백수깡통으로 살게 되는 것이지. 왜 저 형제, 저 자매는 하는 일에 많은 열매가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공고한가 있죠. 그걸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이. 그의 삶은 무엇을 해도 예수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도 없고 기도도 헛바퀴도 도는 것이. 왜 그런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에요. 그죠? 받아 먹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질병이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아이들의 성장이라든지 또 노시한 사람들 병이라든지 아니요 노시 안 해도 병이 있어요. 낳아줬는데 감사하잖아요. 언제 그랬느냐 싶이 탁 잊어버린 것이 탁 쳐버린 거죠. 내가 너를 돕지 않았냐? 탁 쳐버린 거예요. 밥 먹게 해줬는데 밥통 쳐버리고 감사한 적이 없어요. 탁 쳐버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귀 있는 사람들은 들을지어다요. 이 설교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세상 교회들을 판단하는데 영적 눈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거듭나지도 않았는데도 마치 거듭난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 전도지 한 장도 못 만들어요. 무슨 그런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아놓고서 돈 거두고 있으면서 하루에 15분 설교하는 거예요. 예외에. 빨리 나가요. 그 다음 들어와요. 15분.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왜? 한편에서는 겁주니까. 이렇게 큰 교회를 왔다가 반역하고 돌아가면 벌 받는다고.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 전대 산장도 못 만들고 그가 데리고 노는 교인 몇천 명, 몇만 명이 되어도 모두 안진뱅이 될 뿐이에요.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거예요. 누군가가 부추겨줘야 겨우 일어설 수 있는 인간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쓸데없는 일만 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거짓말 하시겠어요? 인간을 데리시고. 그래서 그들은 바른 성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필요하겠어요? 가르쳐줘야 되는데 알아야지. 그래서 모든 일은 돈 버는 일로 연계되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 일을,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소문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시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냐고 그러는 거죠. 에레미야서 6장 10절은요. 성경으로부터 경고를 받고서 자기에게 주신 교훈이 아니라고 여긴다면 그는 그런 믿음에 그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죄를 해결하는 사람과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 각인이 알기를 원하셨다 했죠. 사도행전 17장 31절 주님은 한 사람으로서 죄 없는 사람을 살고 죽으셨으며
소위 세상 종교자들이 여전히 무덤에 누워있는 가운데 그분만이 살아나심으로써 모든 그분 자신이 죄 없는 삶을 사셨음을 증명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잘 믿고 사는 것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셔서 한 날을 정해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 없어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증을 주셨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직도 살아야 할 인생이 지상에서 더 남아있기 때문에 나한테 해당 안 돼. 그럴까요? 정신을 차리십시오. 정신을 차리시고 여러분이 지역교회에서 배우지 못하면 어디 가서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하죠. 그 속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겉사람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속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집에서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여기 초청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듯이 하시는 거죠. 제일 첫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되라고. 사람을 보내달라 그런 건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제 나중에요, 어제 있었던 일들을요,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4번 했는데, 내가 무슨 생각이 나서요. 찾아가라 그랬어요. 아주 어렵게 찾았어요. 대전에서. 그리고 내가 말해준 대로 했지만,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종교인인 채, 잘 믿는 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참 좋죠. 갈라디아서, 에베소, 필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 후서 너무 좋죠. 고린도전 후서 너무 좋죠. 다 읽으시고 여러분 자신이 깨달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했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고 서로 인정했던 사람들이 셋째 안에서 만나면 기쁘겠죠. 그렇죠? 기도하십시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